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곁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상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사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의 내용은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죠. 병을 고치시고 어떤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게 되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실제로 고쳐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내시고 그리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너 죄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뭐 병이 나을지어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병을 고치심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비 가운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그 율법과 전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힘 하나 안 들이시고 그냥 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생명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스승들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에 대한 해석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그들이 생명처럼 수천 년 동안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겨버려. 안식일 안 지켜버려. 그리고 막 신적 권세를 사용해요.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죄사함을 막 주고 네가 뭐길래 사람들 볼 때 유대인들 볼 때 막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과 전통을 어기니까 그들이 막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것은 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어겼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참된 율법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그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린 그들의 이 거짓을 드러내시고자 그 율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참된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만 금식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왜 금식 안 하냐고. 다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당신들은 유대인 아니냐고, 그러면서 금식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데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으로 금식을 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날에도 금식의 날짜를 정해서 그때 금식을 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미스바 금식 대성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끔 보면 예전에 포스터 같은 거 미스바 금식 대성회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런 선포를 하면서 금식했던 경우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금식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왕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라. 그때 그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레위인들과 그의 여호와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굴며 근신하리까 하매. 5월 중에 굴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잡혀가서 매년 5월만 되면 이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슬퍼함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매년 5월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금식, 5월달 되면 금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가지고 그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금식을 7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포로 딱 끝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기 시작하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막 이렇게 뭐 어떤 명절 같은 걸 지켜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금식해야 되는 건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베델 사람이 선지자에게 물은 거예요. 이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문하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회개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는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너희가
평화의 사람들이 거절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에도 금식했고 7월에도 금식했다는 거예요. 5월의 금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고요. 7월은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였던 그달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유대 지도자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7월에는 그달랴를 기념함으로써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금식이 여호와를 위하여 했던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진짜 니네가 한 금식이 나 때문에 한 거야? 나 때문에 한 거냐고 이 얘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유대 문학에서 중요한 순간에 두 번 부른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두 번이나 진짜 나를 위해 금식한 거야? 나를 위해 금식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니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금식.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랑과 종교적 종교적 포만감,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죄책감식.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보다 중요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 인애를 알기 원하시고 또 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나 제사보다 중요한 게 인애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인애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뭐다?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 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형태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단해도 기도를 잘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고 금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다 실패한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등 돌려버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 같대잖아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간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기도,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전혀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딱 성붙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금강석 같은 거지. 귀를 닫아버리는 거지 등을 돌려버리는 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결국 그렇게 나름 거룩하게 금식을 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금식이 결국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자기들의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거짓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의 결과고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유린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 학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은 결국 그 열매가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선할 수 없어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고 학대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끔찍해요. 막 자기는 막 얼마나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막 학대 막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 금식이라는 것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금식보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먹는 거, 금식하는 거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그거 고민할 시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고치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금식에 관련된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죽이고 붉은 뼈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을 날이 하겠느냐. 그 읽은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금식하는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나 그 금식하지 않냐고 나 지금. 나 금식하고 있잖아요. 왜 나 안 알아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나 금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 얘기예요.
게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면서 초췌한 나 금식합니다. 이거 여러분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실 때 하게 되면 초췌한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알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면서 뒤로는요 오락을 구한대요. 오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금식에 대한 다른 보상을 찾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걸 끊었으니까 대신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오락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만에는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못 먹었다가 저녁 때 그냥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점심 못 먹은 것까지 막 때려 먹잖아요. 막 보상하느라고. 네? 저도 그래요. 어쩌다 보면 뭔가 다른 거를 채우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니까. 다른 오락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한다? 논쟁하고 다투고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주먹질한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지. 못 먹으면 짜증나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애들도 못 먹으면 막 짜증. 저도 내가 안 먹으면 막 짜증 부리는구나. 그걸 느끼고 이후로는 잘 안 되려고 하는데 애들도 안 먹으면서 조금만 안 먹으면 막 짜증 엄청 냅니다. 무지 짜증내요. 아침도 안 주면서 점심도 대충 먹이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짜증 엄청 부려요. 그렇잖아. 니네는 모르겠지. 짜증 엄청 내요. 그러니까 금식했으니까 짜증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잡돌이 하는 거예요. 종들 불러다가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게 뭐야 막 때리고 막 금식하면서 이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애들 쫙 패고 막 남편한테 막 난리 치고 직장 가서 막 난리 치고 막 아는 사람 만나고 막 싸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가 집에 와서 막 쏟아붓고 막 남편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 막 그거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금식했다고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종들 불러다가 일을 막 말도 안 되는 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냥 승질 부리고 막 때리고 막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금식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금식이 아니더라도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 가정, 사회에만 가면요 불평불만 입에 달고 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괴롭히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잘해야지. 안팎이 똑같아야지. 잘하자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여기서는 순한 양인데 말씀 앞에서 순한 양인데 나가면 그냥 사자 같아가지고 호랑이가 돼가지고 난폭해져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금식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잘 하실 거예요. 잘하세요. 난폭한 거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자기는 난폭해도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질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미래하는 빈민을 지혜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래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래요. 멍에를 꺾는 것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이는 거래요. 양식을 주는 거래요. 네?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집에 드리는 거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인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금식은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먹는 얘기를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방금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다? 금식이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금식의 개념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물론 안 먹는 것도 금식이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억눌린 자, 매인 자, 갇힌 자, 결박당한 자들 풀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죠. 먹고 마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다 결국?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금식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결국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게 뭐였어요?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금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지금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된 금식하고 있는 거고, 그 지적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시죠?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금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막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널 초대한다. 나의 식탁으로 와라면서 뭐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막 다 초대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초대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막 기뻐하고 있어. 근데 인성이가 안 먹고 있네. 잘 먹는 애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인성아, 너 왜 안 먹니? 예수님, 저 금식이라서요. 저 금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왕이 초대를 해서 먹으라는데 먹는 게 사명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불렀으면. 근데 어디서 금식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것이 금식을 계속 금식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먹으라고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인성이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되어서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먹으라고 불렀으면 금식을 멈추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분위기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금식은 뭐예요? 왕의 초대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어디 가난하고 어디 고난당하고 어디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즐기고 같이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같이 먹으면서 누리는 것이,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먹지 않는 금식, 진짜 우리들이 먹지 않고 하는 금식을 좀 언제 해야 될까요? 하긴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율법적으로 금식해야 될 땐 금식 안 하고요,
언제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때 금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포인트가 언제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막 우리의 무언가를 막 그거를 그러니까 소원 간구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소원 관계, 소원이나 뭐 구함은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거. 예수님과 관계없는 소원이나 간구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소원 간구할 때도 금식할 수도 있겠죠. 하겠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해야 되는 포인트 타이밍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멀어져 갈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 분명히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알게 하시거든요. 얘기해보면 알아 다 자기들이 내가 좀 멀어진 것 같다고. 그때 금식하란 말이요. 다른 때 금식하지 말고. 금식 타이밍이 언제다? 주님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점점 멀어져 갈 때. 아, 위기구나. 곡기를 끊고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주가 그의 낡은 것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름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다시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죠.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이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금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새로운 개념의 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금식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금식이 뭔지 알려주시고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겠다. 과거의 너희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는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 3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돌판에서 이어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기록된 언약. 그럼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은 뭘까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언약일까요? 성령님으로 인해 기록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펼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새 언약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죄사함은 뭐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신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한 번의 죄사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새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또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금식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됨으로써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금식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진짜 해야 할 금식은 뭐야?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그 괴로움 당하는 자, 죄에 매여 있는 자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세리들, 민족의 이 반역자들, 매국노들 데리고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금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고아들, 과부들 데려다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내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걷기를 끊어야 할 순간은 언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멀어져 갈 때 그때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어떤 행위들, 자기를 위한 헌금이든 자기를 위한 예배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해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 쭉 팬다니까요.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한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나가서 쭉 패는지 아니면 그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금식하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쭉 패지 말라고. 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영혼 살려내는 참된 금식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위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금식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된 금식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죄만 하고 쭉 패기만 하고 논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제 자신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두가 죄인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참된 금식을 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저는 자, 병든 자, 얽매인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용물을 다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할 수 없고 성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